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특히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남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으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노와 다툼, 보통 이와 같은 기질은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좋지 않은 성품이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죄악의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은 상황, 분노와 다툼이 일어날 상황이 되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절제함 없이 터져 나옵니다. 심한 경우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극심한 분노로 인하여 돌발적인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에요, 자신에게도 그런 거 하면은 재산상의 또 물질상의 파괴로 인하여 그야말로 후회에 막급한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는 모습을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이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대신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인간의 부서지고 깨지고 쉬운, 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기질대로 행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자의 바람직한 성품에 대하여, 그 행함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 모습은, 그 바램은 아주 어린 아가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70 아니라 80이 넘어도 아름답기를 원하는 이 본성적인 마음은 여자들이 갖고 있는 남자와 다른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옷에 대하여 언급을 하시는데 단정한 옷차림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그럴 리도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나요? 무대에서나 또는 연극 속에서나 입는 화려한 옷차림 또는 노출이 과다한 옷차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없습니다만,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나라와 민족 또는 기온과 날씨 또는 세대 간에 세워지는 어떠한 문화로 인하여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이와 같은 성경은 유대 사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이 팽배했던 이 로마의 영토 안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시대는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박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정절로서 단장하라 했으니 어떠한 성적인 면을 도 이상으로 어필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여자들 중에 그러면 안 된다. 이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장은 나라와 민족, 날씨와 기온, 시대와 세대에 따라 각기 고유하게 형성된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을 언급하면
사치하지 말라, 이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은 머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은 머리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는 단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었던 네팔 또는 인도에서 학생들은 두 갈래 따은 머리가 아니면 학교에 입장을 안 시켜요.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시대의 모습은 그랬다.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인들이 머리에 쪽을 지지 않았나요? 풀어 헤치면은 언제 풀어 헤쳐요? 장례식, 그와 같은 슬픔, 참 어려운 상황, 죄수로서 처벌받을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상투를 풀어헤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시대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결론의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는가 보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성으로서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외적으로 치장하는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선한 행위, 선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 마음의 경작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내적으로 아름답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겠죠.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렵고 힘든 자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 볼 때에 도우라. 외적인 치장에 머무르지 말고 그거를 뛰어넘어서서 선한 일에 마음을 더 쏟으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자들의 외적인 모습에 대하여, 복장에 대하여 강조하고는 이유가 있어요. 또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여자는 가르치는 일과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이 나오게 되는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그 풍습과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이라고 했어요. 그리스의 신관과 문화, 종교관, 철학을 따르고 있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지방은 로마의 영토가 되었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방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과 문화입니다. 신전에서 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여자들이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에베소의 주신이 누구였느냐? 주로 섬기는 신이 아데미스라고 하는 여신이었는데, 그는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로 다이아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이아나 많이 들어봤죠? 다이아나 황태자비. 자, 이 다이아나가 뭐냐?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데미스 여신은 로마 시대에 여전히 섬김을 받고 있었으니 순결과 출산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여신이었습니다. 이런 아데미스가 에베소 지방에 큰 신전으로 만들어져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았는데요. 풍성한 축복과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아주 높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 이 에베소 지방,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당연히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섬기고 일을 하는 자들, 성전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여자였어요. 그러니 그 신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누가 권세가 제일 있었느냐? 여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들의 복장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방 신전의 모습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니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유대인의 문화로 보면은 전혀 상반되고 어울리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신전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큰 소리로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복장 또한 그대로 흉내내게 되니
아주 화려하고 음란했던 것이. 그런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이 바울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나 이와 같은 모습은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하나의 문제로 등장했다 그 말이에요. 신전의 여사제들과 신전 창기들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언제나 화려한 모습을 하고 또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여성들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성장해 왔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적 가치를 추구하고 숨어 조용히 봉사하는 여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기질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 그 이방 신전에서의 모습을 막고 정절의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이처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이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믿음의 여인들은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말씀하기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12절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는 이 여자들이 남자나 어린아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여성도들이 봉사하는 모습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나 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경우 그런가 하면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나타나가는 일에 귀한 역할을 한 존재가 또 여자 성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사역자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는 얼마나 학식적으로 똑똑했는지 신앙적으로 올바라든지 그처럼 학문을 많이 습득하고 박식했던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로 저가 교회를 섬기죠. 바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루디아는 여자 사업가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기도 초소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니 회당이 없어요. 회당에서 바울은 자신들의 민족에게 그리고 그 안에 관심 가져 들어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지방에는 기도 초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이 너무 힘들었는데 바로 이 루디아 여자 사업가가 집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루디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교회 안에서 여성 사역자였어요. 겐그라의 교회의 베베 여러분 베베 들어보셨죠? 베베 이 베베 여성 사역자 그 역할은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일에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역할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가장 큰 사역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요. 로마에 쓰는 편지를 가져다 주는 일에 이 베베 여성 사역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의 교우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교우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가 누구겠습니까? 베베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프로스펙소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 신뢰와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받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베베가 여자라고 해서 하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믿고 맡기며 섬기고 따르라, 그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베를 그저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지도자로 섬겨라, 그렇게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보니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다. 여자는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 또한 여자가 사탄에게 속았다. 그러므로 아담도 죄에 빠졌다.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니 이와 같은 거친 언어로, 아주 강력한 언어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방 종교의 문화와 신전에서 행위던 그와 같은 여성의 지위가 교회 안에 밀물 들어오듯이 들어오게 되니 그처럼 아주 강력한 어조를 세워 그 풍습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여성 성도나 남성 성도나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거짓 가르침에 빠져 믿음으로 져버리는 모습을 방어하는 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 특히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용납하지 말고 단호한 이 조언으로, 그리고 제재로, 그리고 또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7위로 그와 같은 모습을 막아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존 여비 사상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봐라, 창세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때가 언제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난 뒤에 타락한 존재에 이그러지고 얼그러진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을 했으니 남자가 힘을 가지고 여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신의 후처로 드리는 것도 에덴 동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힘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고 하는 모습은 죄악으로 일그러진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예수 안에서 다시금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재창조의 모습으로 믿는 자의 모습은 바뀌게 되니 가정의 모습도, 부부의 모습도 에덴 동산의 원래 죄악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남자와 여자 또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것이 결론인데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으니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섬기기를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을 섬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아내를 어떻게 섬기라는 것입니까? 다음 절 25절에 연결해 하시는 말씀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너무나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주를 섬기듯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부간의 윤리이며 자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고,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피차 서로 복종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